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날짜를 정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말씀을 전했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흩어질 때에 바울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하죠. 그리고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준 줄 알라, 이렇게 하면서 29절에 없음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 보면 어떤 사본에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그가 이 말을 마칠 때에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그래서 24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 중에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모든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사실 25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 가면서까지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였다는 사실로 미뤄볼 때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믿는 쪽으로 이끌면 믿는 쪽으로 방향이 가겠죠. 그러나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주 극소수였고 대부분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말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을 굳이 설득하려고 들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들과 논쟁해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 보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의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로 인하여 그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 그 어떤 태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결코 복음을 듣는 사람을 설득하려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완고하거나 거절하거나 그러면 계속 달라붙어서 설득을 하거나 계속해서 얘기하거나 반복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면 자칫 믿음을 강요함으로 인해서 이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기도 하고 또 논쟁에 빠져서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다만 복음의 증인으로서 자신의 믿음과 체험을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는 증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할 뿐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냐 반응하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책임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어떻게든지 설득하려고 마음을 다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듣느냐 듣지 않느냐는 그들의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마저도 우리가 고집을 부리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이해를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그로 인해서 관계가 멀어지게 되거나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게 되는 가장 흔한 실수는 증인으로서의 자세에서 벗어나서 설득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다만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마치 자신이 구원자라도 되는 것처럼 복음을 듣는 자를 말로 설득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 복음을 듣는 자가 자신의 뜻대로 설득되지 않으면 커다란 자괴감과 실망감에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들었는데, 이전에 사람들은 들었는데 왜 이 사람은 믿지 않을까 하면서 그런 결과까지도 자신이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자신에 대한 자괴감, 그런 것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내가 이렇게 전하면은 많은 사람이 설득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저 사람이 이렇게 완악하지? 그러면서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식으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한 자이기 때문에 그저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그 전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설득자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설득자가 되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너희는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증인은 그냥 증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말씀 그대로 내가 받은 은혜대로 내가 받은 사랑대로 나타나면 되는 거지, 그것을 설득하고 붙잡아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로서 복음을 증언하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의 임무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나서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그것은 교만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고 함께 할 때 이른 시간에 그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시간이 지난 후에 5년이 지난 후에 또 10년이 지난 후에 변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하지 말고 오직 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완수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에만 힘쓰는, 증언하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에 걸쳐서 천재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25절에서 27절까지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BC 8세기경에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당시로부터 약 800년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약 8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그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시대에 걸쳐서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즉 비록 그 말씀이 각각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다른 시대에 다른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또한 그 말씀은 모든 시대에 걸쳐 그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현재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삶의 지침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성경에 기록된 낱낱의 말씀들이 그 말씀이 주어진 그 시대에만 유효하고 시간과 장소 그리고 상황이 변하면 적용이 불가능한 말씀이라면 어떻게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지침이 되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듣고 또 공부하고 또 그 말씀을 쓰기도 하고 그 말씀들을 행하려고 마음을 다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한낱 불필요한 단어의 나열만 될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시대와 상황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현재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현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흐르고 역사는 지나가고 그리고 나라마다 다르고 때가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상황의 여건에서도 전혀 다른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에게 확실하게 레마로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인데 이거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됐을 텐데 이런 식으로 내가 한계를 지으면 한계를 지은 만큼 하나님도 한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가 한계를 짓지 않고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큰 힘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신학자인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설림하여 계신다. 그는 언제나 그의 전지전능의 능력을 가지시고 그 말씀과 함께 임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에게서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그리스도나 성령에게서도 분리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떠나며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 전체가 성령님으로 영감되었고 계속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보관되며 능력 있게 되고 또한 성도들에게 섭취되어 전파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하나님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언제나 그 말씀을 선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책망이 주어지면 심히 두려워서 떨어야 되고 또 축복의 말씀이 주어지면 이미 모든 복을 받은 자처럼 감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제성을 인식하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매순간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마음을 다하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이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전도자는 설득자가 아니라 증거자임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힘쓰는, 주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지켜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세워주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증거자로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자로 세우셨사오니 우리 주의 영혼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에 걸쳐서 현재성을 지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전해주는 이 말씀이 지금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지금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도 맛보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신 주님, 지켜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안에 지켜주시고 교통하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우리 안에 가득히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과 또는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기도할 때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목장모님을 위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거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사랑만 하나님의 축복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히 많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사랑, 주님의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많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한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이 이르기까지 모든 영혼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 모든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 가지고 더욱더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믿음의 자녀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에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한 넘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모든 성도지마다 하나님의 크신 특권 은혜가 가득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내 마음을 나가시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감사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더욱더 마음을 다하여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 모든 나라와 민족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만이 우리 안에 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진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잡고 주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모든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온전히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여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심을 믿습니다. 어떠하든지 우리는 증거자임을 잊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설득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도 말고 모든 결과를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를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2000년 전에 또 4000년 전에 있었던 그 말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말씀임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 안에 내가 먼저 변화되며 그 말씀을 체험하며 그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며 그 말씀을 늘 경험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 가정의 자녀들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는 우리가 간구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간구한 모든 것을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사랑이 30배 60배 80배로 100배로 결실하여 주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구하는 선교지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게 하여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하여 주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금년 한 해도 더욱더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후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